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75쪽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웃줄 대리요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같이 합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브엘로 가서 거기에 저주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일까요? 다양한 대답이 있겠지만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가 어떠한 면에선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 중 하나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오직 자기만 선택해서 믿으라고 사람들에게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당연히 인간의 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된다고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오해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독교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다. 오직 하나님이 모든 것을 명령하시고 인간은 기계처럼 복종할 뿐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은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이처럼 기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오해하는 것을 교회는 바로 잡아줘야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기독교에 대한 오해를 양산해내는 곳으로 변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인 종교나 배타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배려하는 인격적인 종교입니다. 그 증거를 성경 속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왜 선악과만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한 선악과는 인간에게 이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지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어떠한 강요나 협박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허락하셨고 선택에 이어지는 이 결과를 친절하게 알려주시면서 신중하고 사려 깊게 행동할 것을 권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나 요셉 그리고 모세 등은 하나님만을 무조건적으로 잘 믿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이고요. 요셉과 모세는 이방 종교를 섬기던 이 제사장의 딸들과 결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독선적이고 배타적으로 대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저 복종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또 하나님 앞에서 단 한마디의 말도 못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들이 없다고 하소연을 했고요.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고 묻기까지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소돔을 향해 가실 때 하나님과 협상을 벌이기까지도 했습니다. 자, 모세의 경우는 어떨까요? 모세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아멘하면서 즉시 순종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실랑이를 벌였고요. 또 애굽과 바로에게 나갔다가 애굽 왕 바로에게 나갔다가 거절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큰 소리로 따지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모세는 하나님의 이 권세에 주눅들거나 또 눌리거나 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워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안절부절하는 모습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독선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이라면 이들은 반대로 하나님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독선적으로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가르치시고 또 이들을 잘 설득하여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를 주셨고 인간은 그 자유로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유익하다는 것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돕고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우리 인간들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독선입니까? 이것이 배타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기독교는 인격적인 종교요, 인간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종교입니다. 자, 개인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단체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하신 후에 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신 시내산 언약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계명인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 계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했다고 생각합니다. 문장 그대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헛된 이름을 가르쳐주고 또 백성들의 의향을 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백성들의 대답이 출애굽기 24장 3절 하반절에 나오는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그들이 대답한 것입니다. 자, 2번째 언약은 세겜 언약인데, 가나안의 이 세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세겜 언약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앙 선택의 자유를 선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것이 독선입니까? 이것이 배타적이고 명령이나 강요로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선포하시고 맹세하셨습니다. 맹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못 버리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의무적으로 매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오히려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고 선택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요? 기독교는 신과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인간이 편리하고 하나님이 불편을 감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시고 더 수고하시고 더 인내하며 열심을 내셔서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독선적이거나 배타적이 아닌 신앙의 자유를 인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에서도 이 신앙의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임한 그 결과가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즉 다른 표현으로는 죄의 원리를 따르면 그로 인해서 그 죄가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이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되어질 결과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비멜렉의 행동은 아버지 기드온의 이 행동에 의한 결과입니다. 사람은 행동할 때 자기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려고 하지 일부러 미련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인생을 망치려고 바보같이 구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름 고민하고 생각하고 물어보고 갈등을 거친 후에 자기가 생각한 가장 현명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택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행동이 별로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고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자신은 모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은 자기가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결국 죄인들에게서 나오는 지혜는 죄의 원리 때문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과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사사기를 이제 계속해서 강해해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나름 지혜롭게 행동해서 나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나안에서 농경 생활을 하려면 농사의 신인 이 바알을 섬겨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우상의 신인 이 바알의 도움은커녕 이방 민족들에게 압제를 받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드온이 했던 행동은 어떻습니까? 기드온 자신도 나름 지혜롭고 현명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 왕은 아니기 때문에 왕의 책임은 행하지 않으면서도 왕의 권세는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이 지혜가 결국엔 기드온 자신과 또 가족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드온의 이 행동이 아들 아비멜렉의 행동을 만들어내어서 결국 아들 70명이 자기 아들의 이 손에 죽게 된 것입니다. 자,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도 나름대로 지혜를 동원했습니다. 자기에게는 형제들이 70명이 있고 본인은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입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면 당연히 형제들 간의 서열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이럴 때 살아남는 방법이 바로 선제 공격입니다. 또 자신의 세력을 얻으려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를 잘 아는 친족들에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외가의 세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절인 9장 2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비멜렉은 이 친족들에게 독선적으로 강요를 했을까요? 아니면 설득을 했을까요? 강요보다는 설득하며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그 장면이 9장 2절 중간부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이처럼 아비멜렉은 자신의 외가 사람들과 세겜 사람들에게 아주 교활하게 제안을 하고 선택을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직접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자신도 직접 세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고 자기는 외가 친족들에게만 말하고 대신 친족들이 세겜 사람들에게 말을 하게 했습니다. 이처럼 친족을 끌어들여서 편 가르게 하는 것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류의 이 공통적인 죄인의 습성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의 이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3절부터 이제 6절 말씀을 보면은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져서 그는 우리의 형제라라고 말하면서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그에게 내어주었고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또 자기를 따르게 했고요. 예정대로 아버지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마침내 세겜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 정말 지혜롭게 행동한 것일까요? 또 세겜 사람들은 현명한 결정을 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을 보시기엔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이 행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는 요담의 우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담이 누구입니까? 아비멜렉이 형제들을 죽일 때 숨어서 살아남았던 유일한 기드온의 막내 아들입니다. 이 요담이 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에게 외치는 것이 요담의 나무 우화인데, 우리가 읽은 본문 8절부터 나오는 이 나무 우화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무들이 감람나무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감람나무는 거절합니다. 거절의 이유를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해주는 기름을 생산하는 자신의 일을 놔두고 내가 왜 왕이 되어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겠느냐, 나는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도 왕이 되어달라는 나무들의 이 청을 마찬가지로 거절합니다. 거절하는 이유의 근거도 같습니다. 달콤하고 맛있는 내 열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이 내 열매를 놔두고 나무들 위에 군림하려고 왕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왕이 되어달라는 이 다른 나무들의 청을 거절한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요? 자기들의 영광이 이 왕이라는 지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영광은 감람나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또 무화과나무 자체로 존재하는 것, 포도나무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왕이 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가 왕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자 나무들은 결국 어떤 대상을 선택합니까? 가시나무를 선택해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가시나무도 거절했을까요? 아닙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나무들처럼 이 자신의 영광으로 삼을 만한 그 어떤 정체성을 발견하거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어달라는 이 나무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두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좀 더 풀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삼겠다면 내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을 뿜어낼 것이라. 내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도 사라지고 말 것이다. 여러분, 가시나무와 또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은 나무들 모두 망하게 되는 이유가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가시나무를 왕으로 삼으니 나무들이 불에 타 죽는 결과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 나무 우화를 통해서 요담은 세겜 사람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려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아비멜렉을 조롱하고 또 세겜 사람들을 비웃기 위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담의 말을 듣고 세겜 사람들이 현명한 선택과 판단 그리고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형제를 죽인 아비멜렉을 선택한 이 세겜 사람들을 싸잡아서 비난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 저주의 말이 20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0절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서로 불에 타 죽으라고 저주를 하는 말입니다. 이 요담의 저주의 말은 9장 25절 이후에 보면은 서로 배반하여서 서로에게 망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됨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제 어떤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아비멜렉은 자기 생각에는 지혜롭게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현명하게 행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원리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요담의 이 나무와를 통해서 요담이 한 이 말은 바른 말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정이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죄의 원리를 따라 행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죄의 원리를 따라 행한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버리고 죄의 원리를 따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유와 평화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동족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처참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이방 민족이 강해서 압제를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왕을 세우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의 문제도 아닙니다. 또 같은 동족끼리 서로 배반하는 것이 진실되냐 또는 거짓되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원리가 아니면 인간은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죄의 마음과 또 죄의 원리와 방법으로 행하면 누가 어떻게 무엇을 하든 언제나 죄의 결과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를 삼지 않고 인간이 만든 제도를 문제 삼고 또 상황을 문제 삼고 인물을 문제 삼고 방법을 문제 삼습니다. 여러분, 죄가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이 해답입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의 자유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원리와 방법을 따르면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또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원리를 선택하고 죄를 따르면 죄의 결과인 이 사망과 파멸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 선택을 피해야 할 대상은 바로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죄의 원리로 우상을 섬기자 이방의 압제를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죄의 원리로 권력을 탐하자 여인에게 맷돌로 맞아 죽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죄의 원리로 결탁과 배반을 일삼자 불에 타 죽고 말았습니다. 요담도 죄의 원리로 저주를 하자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나은 지혜가 없고 하나님보다 나은 선택은 없습니다. 언제나 인간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인간을 도와주시고 인간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시고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돌아온 주일부터 4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는 신년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좋으신 강사님,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과 또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을 선택하여 우리 성도님들의 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크신 은혜와 복을 가득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죄의 원리를 선택하여 행동했을 때 그 결과는 사망과 파멸인 것을 성경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오직 신앙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만을 선택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